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자녀들이 이렇게 한 학년씩 잘 건강하게 마치고 새 학년으로 진급하고 또 한 과정을 다 마쳐서 초등학교에서 중고등부로 또 대학부로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 농경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를 거치고 지금 이 정보화 지식 사회로 변천해 가면서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는 많아졌는데 이제 자라는 새로운 자녀들, 신세대인 어린 생명들은 적게 태어나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신 분은 대개 나이가 있는 고령에 들어가게 되고 자라는 새싹들이 교회를 나오질 않아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청소년 인구의 3.8%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적은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어서 이 자녀들을 좀 전도해야만 하는, 아직 전도하지 않은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그 미전도 종족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 학교가 지금 없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 중에 40%가 넘어가고 있고 특히 어린 영아부들이 없는 교회가 78.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80% 가까이가 이제 막 태어나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영아부, 유아부가 없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지 않고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에 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지금 크리스찬 자녀들이 세상에 희망이 돼야 돼요.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은 너희가 세상에 모든 사람들 희망을 주는 자가 돼야 한다, 그런 뜻인데 우리 청소년 또 아동부 다음 세대에 이들이 어둠에 더 어둠을 주는 거치는 장애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될 것인지 중요한 이 기도의 에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보통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사회교회 가는데 심정을 많이 상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저 감옥에 갇혀 있는 재소자들, 교도소 안에 가서 있어도 거기 있는 직원들로부터 환영도 못 받고 그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 재소자들을 접근해서 돌봐줘야 하는 그런 재소자들이고 그들을 돌봤다고 해서 우리 교단에서나 또는 지역에서나 교회에서나 칭찬받거나 인정받는 것도 아닌데 그들을 돌봐줘야 합니다. 그 선한 일인데 선한 일이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하다가 많이 속상한 일이 생겨요. 심정 상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야 할 이유는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될 가능성이 있고 인류의 한 혈통 속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잘난 형제도 있지만 못난 형제도 있으므로 우리가 돌봐야 할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감으로 또 주께서 내게 맡긴 명령이 너는 몸을 가졌으니 즉 학대받은 자를 돌아보고 갇힌 자를 가서 찾아가서 돌봐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사실 그게 잘 이렇게 선하게 교통되지 못할 때 괴로움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는 국가에서도 귀하게 여기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스승들은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자녀들
이 교회, 이 학교에 교회 나오는 자녀들 생각할 때 첫째는 기도 많이 해야 하고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잘 돌봐야 하고, 주일날이면 새벽 일찍부터 깨워 나와서 기도하고, 그때부터 차 운전하고 돌봐가지고 다 태하고 와야거든요. 니 알아서 올라먹어. 말아라. 나 간다 하고 많이 오는 선생님은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 거듭나지 못했단 말이야.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일찍부터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승용차를 다 팔고 봉고차를 사갖고 많이 자기가 전도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올라 봉고차를 해갖고 싣고 그런단 말이죠.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데 그렇게 자꾸 저절로 지금 곡식이 자랄 것이다.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이 농사의 원리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데 농사에 있는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농부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장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돌봐야 사명이 있고, 이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 그런 것을 놓고 회개가 터지고, 회개가 뭘 우리가 회개하는 것까지, 뭐 가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무슨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뭔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뭔 회개를 그렇게 할 게 있을까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 회개할 게 뭐냐면, 내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지옥 갈지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엄연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 살펴가지고 우리 자신을 놓고 회개해서 우리 삶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자녀들로 하여금 이 다음 세대에 이 자라가는 이 시대의 영혼들에 대하여 이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도록 만드는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 오늘 선생으로서의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고 내 삶의 자세를 선생들이 먼저 고쳐나가야겠어요. 그리고 다른 누구도 돌봐줘야 하죠. 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가장 또한 우선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내 집을 돌보지 않고 자기 집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이 다른 누구를 돌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봅니다. 구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몸뚱이가 들어가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격과 삶이 완전히 체질화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리에 이르지는 못해서 혼란한, 아직 마치 자라는 이제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혼란한 시대를 보내듯이 혼란한 그런 시대를 보내는데, 이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출애굽에서 나라를 완전히 형성하기까지 300년 동안 그렇게 혼란한 시대를 보내게 돼요. 한 17명 정도의 사사들을 거치면서 3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의 나라들의 위협과 유혹을 다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는 신정 국가로 거룩한 나라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집행해 나아가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로 하고 그 다음에 왕이 다윗도 아니고 그 다음에가 솔로몬이죠. 그렇게 왕정 국가로서 하나님의 친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신정 국가로서의 그런 형태를 띠기까지 그 중간에 과도기에 하나의 삽입된 이야기가 누구냐면 여기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와요. 사무엘상 사무엘로 나옵니다. 이 사무엘이 왜 중요한가를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초대 건국 왕이었던 다윗과 이 사울 왕이 나와요. 그의 제자들이고 그의 정신 또 그의 영적 지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가 앞으로의 100년 또 1000년을 내다보고 그 나라의 건국의 기틀이 만들어져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1장에 쭉 나오는데 거기에 사무엘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니까 한나와 엘가나가 결혼하니까 아기가 툭 하고 1년 만에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데 올해 또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 없어요. 그럴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아기를 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또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한나는 뭐냐면 그 마음에 쌓인 그런 많은 서러움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마음에 있는 걸 하나님께 통하고 기도했어요. 깊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서운하죠. 하나님께 서운 기도를 해요. 뭐라고 서운 기도를 하죠? 10절에 기도할 때 11절 함께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보면은 한나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드렸나요? 아니 드렸냐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나는 지금 사무엘을 드린다고 드리겠다 서원했다. 드렸어요 진짜로. 근데 드렸나요? 우리 장혜미 집사가 저기 누구야 우리 서령이를 나가지고 너 목사님 이제 이 집에 이제 바쳐야겠다 그러더라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 말. 근데 바쳤나요? 못 바쳐. 누가 바치나요? 못 바쳐. 아무도 못 바쳐. 장모님 있어요? 바치겠어? 못 바쳐. 못 바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남의 이야기고 또 우리 생각할 때 뭐 한나 이야기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러지만 자신의 현실적 이야기로 생각해 봐란 말이죠. 여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는데 서운하기 전과 서운하여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합리화할 수 있는데 한나가 나중에 진짜 사무엘을 드렸다. 그리고 평생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평생을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구별하여 나시린으로 키우겠다 그런 말이에요. 구별된 자로 키우겠다. 그리고 사무엘 진짜 하나님 바쳤어요. 나중에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성전에 매년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할 때 올라가는 걸 중단하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잘 돌보고 양육한 다음에 자기 품 안에서 양육한 다음에 젖을 다 먹이고 젖을 뗄 때까지 기르고는 딱 젖을 떼는 그때 하나님의 전에 아이를 데려가는데 제사장이 입는 배옷의 옷을 아기의 몸에 맞게 잘 만들어서 입히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칠 때 그냥 몸만 바친 것이 아니라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 내 아이가 어리더라. 그래서 어리더라. 그러니까 유하단 말이에요. 유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수소 3마리를 바쳤어. 곡식도 마찬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바치고 뒤로 돌아보자면 딱 내려옵니다. 그 어느 때만 가냐면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제사를 갈 때만 똑같은 그런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소유이고 주께 바쳤음을 주의 것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한나가 어떻게 태어났나요? 한나에게서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나요? 오래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그때 대제사장 엘리가 그 여인의 입을 주목해서 보니까 입은 막 움직인 것 같은데 소리는 안 들리고 잠깐 기도하고 가는데 이 사람은 지금 몇 시간째 그렇게 지금 여인의 이 뜰이 있단 말이죠. 성전 밖에 성소 밖에 여인의 뜰이 있는데 거기에서 막 물고 꿇고 기도하는데 몇 시간째 그러고 있어. 그래서 이게 제사장이 햇볕을 쬐려고 밖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해. 그냥 몸을 흔들흔들하고 있으니까 이게 술에 취했구나 싶어가지고는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호통을 쳤어요. 그래서 여인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슬픈데 제사장이 와서 따뜻하게 축복해주고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알지도 못하고 영감이 없어가지고 인스피레이션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사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포도주가 진지 그런 걸 구분하지 못하고 호통을 쳤으니까 같이 화가 날 만도 안 돼. 사람 화를 내면 같이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여인이 그렇지 않고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실수했구나 하고 이 제사장 엘리가 축복을 한마디 해주죠.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네가 기도에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 원하노라. 그렇게 둔감하는 제사장도 그래도 마음에 딱 와닿는 게 있었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걸 보니 하나님 응답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에 감동과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장에게 주의 종에게 몇 가지 축복권이 있어요.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하나님 말씀처럼 감독권이 있고 성례를 지평 쓰는 성례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 여인을 축복해요. 딱 한마디 축복해줬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여기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잉태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축복이 되게 임하여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했고 그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그 믿었다는 표가 뭐냐면 가서 그동안 음식을 잘 안 먹었는데 마음이 편해지니까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그 빛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그 아이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런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엘리의 축복 한마디에 한나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인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느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준비된 자가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 준비된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사실은 축복을 베풀었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감히 봐봤어요. 혈통으로, 인간의 육정으로, 그 집안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의 아들, 대제사장의 아들의 후손으로서 지금 대제사장이고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이 축복이 먼저 그들에게 있고 그들이 먼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집은 축복을 못 받았어요. 나중에 알듯이 여기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전쟁 때 비명 형사하였고 칼에 맞아서 그의 대가 끊겨버려요. 나중에 그에 남아서 가나안 후손이 하나 남았는데 그 후손 중에 하나가 아비아달인데 아비아달도 나중에 저 압살롬의 반역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쫓겨나와서 솔로몬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파직되고 평민이 되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혈통과 육정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안심하고 우리는 제사장 집안이니까 계승하여 계속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 권한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착각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고 주인형을 종을 채워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자기가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의 축복을 주심으로 오늘 엉뚱하게 이 사무엘이 축복을 받고 그 직분을 이어가게 되고 먼저 직분을 받고 먼저 기회를 붙잡은 이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준비된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준비는 어떤 준비가 준비냐?
가장 큰 준비는 뭐냐면 기도의 준비예요. 여기 한나가 기도하죠. 다른 거 안 했어요. 물론 한나가 하나님의 제자에 나올 때 빈소 나오지 않고 재물을 가져왔죠. 황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왔죠. 그렇게 하면서 재물을 가져와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도 했지만은 그게 우선이 아니라 그가 주님 앞에 와서 그 몸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가 주께 상달했어요.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주님 앞에 준비해 나갔는데 그 최고의 준비는 뭐냐면 기도의 준비다. 한나를 통해서 그 아들 사무엘에게 전수돼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신정 국가로 만들어가는 그 건국의 기초가 되게 만드는 그 가장 큰 준비, 가장 큰 그 기초가 무엇이었냐면 기도의 준비였다는 거죠. 나중에 이 한나의 영성은, 기도하는 영성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 사무엘로 이어집니다. 사무엘 3장에 보면은 1절부터 지금 3절까지 쭉 보면은 뭐가 나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한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까지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보고 들은 것이 자기 엄마 기도하는 거 보고 들었고 그 목소리 들었고 그 교육받은 대로 성전에 가서도 나는 어리니까 사랑받고 집안에 있어야겠다가 아니라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의 제 강대상이 있는 여기 가까이 나와서 거기에서 등불을 켜고 꺼지지 않는 거 살피면서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준비는 뭐냐면 이 기도의 준비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도 안 하는데 부모가 거룩한 전통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번을 안 보이는데 자녀가 할 것이다. 부부싸움한 거 보고 그대로 부부싸움하고 부모 이혼하는 거 보고 따라서 똑같이 이혼하고 인간은 말하는 것 이전에 몸으로 다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전수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자손이 나오고 그게 되어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또 준비해 나아갈 때 교회에서는 가정에서 기도의 준비를 보여줘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선생님들이 덜렁덜렁 돌아다니니까 아이들도 와고 덜렁덜렁 돌아다녀. 와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 선생님이 와서 막 1시간 내내 기도한 것을 봐야 하는데 아니 선생님들도 와고 둥기둥기하고 말이에요. 아이들도 똑같이 그러는 거야. 부모들이 교회 와서 고함 지르는 거 보고 그 자녀가 나중에 보면 그게 또 막 고함을 지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최고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기도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 학교의 학생들이 이 민족의 희망이고 세계의 희망이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을 잘 갖고 가는데 우리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허공에서 그들을 다스리느냐?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스승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스승들 뭐냐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부모와 영적 부모와 같은 위치. 집에서는 자녀들이 부모가 부모이지만 교회에서는 스승들이 영적 부모단 말이죠. 영적 부모들이 잘 보내보여야 하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말했을 때 오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냐면은 가정에서는 부모이고 교회에서는 선생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순수한 아이들은 교회 와서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요. 목사님이란 말을 또 잘 모를 때 뭐라고 하냐? 하나님 있다, 하나님 오신다 그렇게 말한다고. 아이들 그렇게 말하면 들어봤죠?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언행 심사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들이
그러한 판박이로서 그런 역할을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굉장히 두렵고 떨려야 돼요. 스승으로서. 왜냐하면 금방 커가지고 이 학생들이 우리보다 이제 신체만큼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발달하고 사회적으로도 모두 가가지고 말이죠. 아주 지도자의 위치에 가고 스승의 위치에 있는데 그들이 이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그들이 내 스승이 누구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비록 시골에서 정치는 종직이로 있을지라도 내 스승은 누구이라고 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 신앙과 삶을 우리가 전수해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던 다윗은 사무엘에 대하여 얼마나 존중했잖아요. 그의 모든 말에 순종하죠. 조금 어긋나가지고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스승의 말에 순종하였던 사울 왕은 패가 망신하고 자손 대가 끊겨가지고 멸망했지만은 다윗은 끝까지 순종해 나가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이 자녀들을 또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거짓 없는 믿음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준비, 최고의 본은 뭐냐면 기도의 본이다. 기도의 본. 그러니까 선생님들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같은 때는 학생들도 다 쉬니까요. 우리 반은 교회 와서 기도하자. 참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하게 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생활하게 하고 나쁜 본을 지금 안 보고 싶어도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영상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쁜 영향을 너무너무 아이들이 많이 받고 있다고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너무 나쁜 영향을 많이 받고 이들에게 이 세속적인 그 잘못된 것을 싹 물갈이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어느 때 할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있는 동안에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을 하게 해줘야 하는데 시간은 너무 없고 이 아이들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 적어요. 옛날에는 놀이가 없고 동네 구경거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끼우다고 교회로 모여들었고 교회에 와서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이 시대는 밖의 것이 너무 영향을 주는 게 많단 말이죠. 그게 화려하고 자극적인 나쁜 영향인데 영적으로 나쁜 것인데 세상적으로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유혹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럴 때 이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영적인 그런 거룩한 것들을 공유해서 그 은혜가 그 믿음이 그 교훈이 그 지식이 땅에 전수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줘야 돼. 그 책임이 스승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학교 교사 임명했으니까 그거 다 됐다. 내가 하기 싫으니까 이제 그만한다. 자녀나 교회의 어떤 직분을 통해서 교사로 활동하는 사람 마치 물건같이 생각하고 물건 필요하면 쓰다가 싫으면 던져버리듯이 그렇게 사고방식을 갖고는요 영혼의 열매를 얻을 수 없고 하늘의 기업과 상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바라여 주께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그 소망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걸 걸었어요. 그러니까 3000년 전 고대에 그는 여러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진정 복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딱 정립해가지고 복 있는 사람을 살려고 노력을 하죠. 악인의 길,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자리에 자기가 살려고 딱 자리매김하죠. 그리고 자기가 영적으로 자라갈 때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만 영향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진다는 걸 믿고 노래하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시험하는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하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기르신다는 것을, 나는 그의 양으로서 주님만이 나를 책임진다는 것을 노래하죠. 언제까지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나를 따른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걸 노래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가니까 그 영성이 딱 베이스가 벌써 17살 안에 잡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한 번도 전투해보지 않는 경험이 선생인데 전투의 경험도 없는 그가 골리앗을 단 한 번에 제압하잖아요. 그래서 이기기 전에 벌써 이길 줄 알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저 골리앗은 할례 받지 못한 이성 없는 짐승과 똑같으니까 내가 곰과 사자도 쳐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믿음이 딱 생겼다. 그래서 한편은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두려움을 잠재우고는 그 전투에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제압했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달려나가서 그를 돌 하나로 제압해서 승리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출세한 것이 아니에요. 환경으로는 불행한 소년이에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의 가나나 목 집안에 유목민 집안에 아들 많은 집안에 8번째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천덕꾸러기가 되었어요.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 집안 대소살 문제에 빠졌던 사람 그런 소년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를 써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딱 주목해 보시잖아요. 중심을 그냥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하나님 딱 마음이 거기에 다 고정되어 있어요. 그 타이밍이 딱 그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한이 되니까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게 만들잖아요. 거기 전쟁 때 원래 군인도 아닌데 전쟁 때 가게 만들고 아버지 신분으로 간 전쟁터에서 그와 싸워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고 싸워서 이겼겠다는 믿음을 생기게 하고 싸웠는데 승리하도록 단 한 번의 돌로 골리앗을 제압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역사하시죠. 다윗에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그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사야 11장 거기 1절에 보면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고 그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그 나올 것인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그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재능과 모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 임한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구약의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그런 모형으로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과 믿음과 용기를 주어가지고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라가는 다음 세대, 우리 자라는 학생들,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위대한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비전을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거룩한 꿈을 꾸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을 영적으로 길러 나가도록 해야겠어요. 대제사장 엘리는 혈통의 아론의 후손으로서 축복을 딱 이미 법적으로 잡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 주시려고 해도 거기 바탕 기초가 아직 안 돼 있어. 은혜를 사모해야 할 때, 은혜를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 예배를 중요하게 하고 예배의 성공자 되려고 하는데 예배를 제사를 멸시합니다라. 하나님 예배를 멸시해. 장난처럼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하나님하고 장난을 상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는 자녀가 아빠 밥상에 와서 막 함부로 하듯이 마치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는 그 예배 시간에 재물을 가지고 말이죠. 장난을 치고. 제사장이 아니라 불량자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불량한 자녀를 보았을 때 그 아버지는 어미 어렸을 때 꾸짖었어야 하거든요. 진짜 막 종아리가 피가 나도록 때리고 빨가벗겨 내쫓아버려야 하고 너는 당분간 제사장직 못한다고 다 어미하게 해서 그 기초가 잡힐 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 혈통과 육정과 인간의 애정에 끌려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예쁘지 다 남이 예쁜지 알아요? 자녀들이? 그런데 지금 자기가 지금 인간적으로 예쁘니까 다 남들도 그냥 이해하고 넘겨줄 줄 알고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몇 번 감옥에다 가다 뒀어야 돼, 그 자녀들이. 기초가 조금 버릇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더니 결국에는 큰 재앙을 자초하잖아요. 사람의 매는 무서운 것 같아도 얼마 안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의 매는 한번 때리면은 사람이 감당 못하는 무서움,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기 전에 인간이 먼저 다스려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이 준비된 자가 비록 혈통적인 아론의 후손은 아니었지만은, 그리고 이 대정 엘리의 가정에 그때 태어난 그런 혈통적 자녀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 준비된 그런 하나님께서 불러서 뽑아가지고 그 집안에 양자를 보내고 하나님께 바치면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양자가 돼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그 가문의 대제사장의 가문의 그 역할을 다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역사에서 사무엘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준비된 자를 쓰시는데 오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자기의 말씀과 삶이 일치된 생활을 준비된 사람을 들어 쓰신다. 또 역할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직위에 있어 쓰실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쓰신다면서 알고,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 시대의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우리 잘하는 청소년들을 제대로 양육하도록 해야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는 말씀 안에 서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무엇 안에? 주녀가 무엇 안에? 크게 말봐.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다윗처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러다. 사무엘도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듣고, 제사장을 통해서 듣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나중에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다 역사하셨다고. 사무엘상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실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가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이 나타내고, 그 다음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다 이루어졌다는 말도 계속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에 대한 자녀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 크게 말해봐요. 민서야,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한다. 말씀으로. 근데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한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17절에 보면 그렇게 돼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의 모든 말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스피레이션, 영감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과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깨우치시고 양심의 가치를 느끼게 하여서 교훈과 책망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이 옳구나고 바르게 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거듭남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의와 이 의로 교육책에서 하나하나 우리를 잡아가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장차 자라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한 사람으로까지 하나님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무엘의 가장 큰 전수 받아서 그대로 지켜나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사무엘은 나중에 그가 평생 기도로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나라를 신앙의 나라로 건국시켜 놓고 떠나가서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너희들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고, 그러니까 이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보존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는 그 통로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되뇌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거룩한 커뮤니케이션,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사는데 이렇게 교제를 해야 돼. 아빠가 말씀하는데 아이는 안 들어버리고 있으면 이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와 같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말이 오고 가듯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의 거룩한 기도다. 그래서 우리 순천 은혜교회 우리 학생들은 기도하는 학생들이야. 기도. 하루에 얼마 정도 기도해야 돼요? 10분의 1은 기도해야 돼. 10분의 1. 24시간 중에 2시간 40분은 기도해야겠죠. 2시간 40분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크게 쓰셔. 2시간에서 3시간은 기도해야 돼. 2시간 3시간.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으라고 했어요? 우리 학생들? 3장씩. 주일날은 5장씩. 그렇게 꼭 읽으면 1년에 한 번씩 읽으면 자기 나이만큼 읽어요. 그렇게 꼭 읽어야 돼. 나중에 와서 엄청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훈련시키는 목사님께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성경 읽고 기도도 하루에 2시간 적으면 제일 적게 할 때 2시간 그러면 3시간씩 기도해야 돼. 한 번에 못하면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시간 나면은 좀 많이 하고 자꾸 훈련해야 돼. 지금부터 훈련을 해놔야 돼. 그래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영력을 키워놔야 한단 말이야.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준성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딜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원래 영국령이었어요. 영국이 식민지 지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남아프리카에서 금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배를 다 쭉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다이아몬드를 많이 착취해 갔어요. 영국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돈을 가지고 편하게 살면서 그 땅에 있는 그 가난하고 또 무지한 그 원주민들을 착취해가지고 탄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지배해서 그 흑인들이 백인들에 대한 갈등이 아주 심했어요. 그런 것들에 항의하면 잡아다 감옥에다 집어넣었어. 한 젊은이가 똑똑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항의를 하니까 잡아다 감옥에다가 저 한쪽 섬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그랬어. 그래서 감옥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27년 동안 감옥에 살았어. 아주 열악한 감옥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달, 3달도 아니고 27년 감옥에 살다 나와서 젊었을 때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오니까 노인이 돼버렸어. 노인. 완전 노인이 돼버렸어. 근데 안 죽고 살아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 이 만델라라는 사람이 감옥에 7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고통을 준 그 백인들이 얼마나 마음으로 원한을 가질 수 있을 뻔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늘 책을 들려주라고 해가지고 책을 봤어요. 그동안에 보고 싶은 또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하여 안에서 아주 공부할 수 있는 최대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책을 봤어. 그래도 시간 날 때는 또 뭐 했느냐? 자기 교도소에다 청원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한 평 땅을 주어서 꽃을 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어요. 교도소 자기 앞에 방 앞에 그쪽에다 꽃을 심을 수 있게 꽃을 가꾸는 거야. 매일 햇볕으로 나오는 시간에 자기 교도소 앞에 거기다가 꽃을 기르.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인생이 무엇이고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많은 것들을 이제 넓혀가기 시작하죠. 드디어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새로운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흑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백인들을 이제 축출하고 이제 흑인들이 통치하는 그런 세계에 오게 돼요. 그동안에 흑인이 백인을 다스리면서 탄압했던 그런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차별 그런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정반대로 이제 흑인이 백인을 이제 탄압하고 그들을 축출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때 추록한 사람이 추록해서 영웅처럼 대우를 받은 사람이 만델라인데 이 만델라가 나와가지고 복수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나와가지고 흑인과 백인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고 해요. 그 백인들이 그동안에 그 잘한 것들에 대하여 정책들을 활용하고 기회를 주어가지고 함께 살아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지금 이 모범적인 번영해야 하는 나라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아프리카가 얼마나 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번영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만델라를 평화의 사도라고 부르죠. 그 흑인과 백인이 서로 공존해 갈 수 있도록 하나의 그들의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들어서 말했냐면 우분투라고 했어요.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이 사실 어디에서 이게 나왔냐면 다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이 넬슨 만델라는 어디 학교 나왔냐면 미국의 하워드 대학교 나왔어요. 목사님이 하워드 대학교 나갔더니 우리 선배들 그 저기 명단과 그게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그 만델라 들어있더라. 만델라. 마틴 루터 킹도 있고 만델라도 있고 거기서 설교하는 그 자리에 가서 그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설교한 그 연단에서 저도 설교 한번 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지금 거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소생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인격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공부만 많이 해가지고 지식으로 뭐 계산 잘하고 뭐 저기 뭐 번역 잘하고 뭐 잘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것 같지만 어느 날 실패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해 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말씀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그런 작업이 뭐냐면 기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예성아, 뭐 하지 말고 기도해라고?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해. Pray constantly.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기도를 들쭉날쭉하거나 하다 말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습관이 되도록 하라.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우리도 거룩하려고 거룩함에 힘써야 돼요. 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거룩한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너무 음란물을 많이 봐가지고 음란해졌어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평균 성관계를 하는 아이들이 13세라고 그랬어요. 13세면 초등학교 매달 6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인데 13세래요. 그러니까 13세 미만부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 청소년들은 그럼 나으냐? 기독교 청소년들도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는 이 사람이 남자는 59.4%를 돼요. 그 60%가 돼요. 여자는 48.4%예요. 49%, 거의 50% 가까이 돼요. 결혼 전에 남자가 여자를 경험하여 나가는 그러한 숫자가 몇 명이냐? 남자는 6명 정도 평균 되고 여자는 3.2명 정도 된다고 파악이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고 음란해져 가고 있는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그런 것을 그냥 장난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말하는데 절대 듣지도 말아야 하고 보지도 말아야 하고 그러는데 어울리지 말아야 해요. 여기 예쁜 꽃이 있어요. 이 예쁜 꽃이 있는데 이 예쁜 꽃을 장난으로 싹싹싹 비벼요. 그러면 이 꽃이 그 예쁜 꽃잎이 이게 이제 망가지죠. 또 떨어지죠. 그러면 아무리 돈을 많이 더 몇 천만 원, 몇 백억을 들도 꽃잎이 다시 거기에 원상복귀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망가져 버리면 그 순수한 깨끗한 꽃잎이 다시 원상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인간에 있어서 이 젊고 아름다운 한때는 이 꽃잎과 같아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한번 잘못돼가지고 이 죄악된 그런 흉내를 내고 거기에 있어 우리의 몸이 망가지면 다시는 그 순결하고 순수한 감정, 느낌 그리고 그런 몸이 돌아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도록 늘 자기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 성전처럼 성전을 청결케 하지 자기 몸을 쫙 가꾸었다가 나중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데 이 남자와 여자 결혼할 부부랑 딱 만나게 해주면은 그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아들 사모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자세로 마치 교회처럼 이렇게 거룩한 종들이 만나가지고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거룩에 힘써야 돼요. 무엇에 힘써야 한다? 거룩에 힘써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 준비된 자를 쓰신다. 오늘의 이 시대에 준비된 자 뭐다? 세 가지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 거룩함으로 자기를 지켜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를 깊이 명심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준비하여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세상의 빛이 되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이제 새 학년으로 진학하고 이제 새롭게 진급해가는 우리의 자손들은 믿음 안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진리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세상에 복이 되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영광 돌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